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 함께 앉게 되어 기쁩니다. 혹시 보살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밤이 깊어가는 시간,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랜 친구들과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는 요즘 세상에서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에만 눈이 빠져 있고 진정한 마음의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고독이라는 감정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끼시는 법우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외롭게 살지 않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보살님들께 4가지 깊은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 자비의 씨앗을 키워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어 외로움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입니다. 네 번째는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보살도의 길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들께서는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진정으로 평안한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의 외로움은 깨달음의 문이 되고 우리의 고독은 자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무언가 허전하고 불안해서 급히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지시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거정진하여 마음을 닦는 자는 큰 과보를 얻느니라. 홀로 있음을 즐기는 자는 제법의 실상을 보리라. 부처님 자신도 득도하신 후에 7주 동안 홀로 계시며 해탈의 기쁨을 만끽하셨습니다. 이는 고독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으로 가는 문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온 우주에 저 혼자인 것 같아 너무나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혼자라면 누가 외롭다고 하는가? 이 짧은 선문답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나라는 자아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혼자 산책할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정원에서 꽃을 가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빼앗겨 현재 이 순간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니 자기를 잘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순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매일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일어나 혼자 참선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났지만 점점 그 생각들을 관찰만 하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누구보다도 밝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외로움에 빠져 괴로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거나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권하신 안반념, 즉 호흡 관찰 명상법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점 외부의 자극 없이도 충만하고 평안한 마음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 독송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반야심경이나 관세음보살보문품 같은 경전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들면서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로 변화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그 스승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깨달음의 한 걸음 더 다가선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속 자비의 씨앗을 키워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다른 존재들 사이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고 남은 남이라는 분별심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분별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시 류열의 지혜 덕상이라.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나와 모든 존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부처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계유불성이라고 하여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의 작은 개미도 하늘의 새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은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를 진정으로 체득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원효대사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심일 뿐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체득하신 순간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후 원효대사는 무행을 펼치시며 계급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자신과 하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무와 풀들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햇빛과 비와 흙과 농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살고 있는 집, 모든 것이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12연기에서 보듯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살님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큰 병을 앓으시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셨다고 합니다. 아, 저 작은 새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와 같구나. 저 새도 생명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 다르지 않구나. 그 순간 모든 생명체가 자신과 하나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병실에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창밖의 새들, 화분의 꽃들, 복도를 지나가는 간병인들, 모든 존재가 자신의 가족같이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하나됨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자비심을 채자비와 용자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채자비는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이고, 용자비는 그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사랑과 연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은 자비관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나 자신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자비를 확장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비록 때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근본적인 선량함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점차 그 범위를 넓혀서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포함시켜 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올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자비의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틱나탄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호존재 명상법도 훌륭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숨을 들이마실 때 이 공기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커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입을 때 이 옷을 만들어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무수한 존재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자비심을 통해 이 진실을 깨달을 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무한한 사랑과 연결감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어 외로움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항상 과거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앞으로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외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는 외로움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염처경에서 사념처, 수행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통해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히 몸의 감각을 관찰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적조당척의 시도라. 즉,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이 바로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임재선사는 수처작주 봉처이가라고도 하셨습니다. 어디서든 주인이 되고 만나는 곳마다 참된 자신이 되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법우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 가까이 집에서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외로워서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차를 끓일 때는 물이 끓는 소리에 집중하고, 밥을 지을 때는 쌀을 씻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청소를 할 때는 빗자루질의 리듬에 마음을 맡기는 식으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수행을 한 달 정도 계속하자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즉 바른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의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유일한 해탈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을 제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만들어내는 정신적 구성물일 뿐입니다. 현재 순간에는 단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소리가 들리고 사라지는 순수한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 중 한 가지 일상 활동을 마음 챙김으로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할 때는 오직 양치질에만 집중하십시오. 칫솔의 움직임, 치약의 맛, 입 안의 감각,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양치질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행이라고 부르는 걷기 명상을 해보십시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몸의 균형 감각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십시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걷는 그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식사할 때도 훌륭한 명상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에 잠깐 멈추어 음식을 바라보십시오. 이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히 씹으면서 맛과 향과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삼킬 때도 의식적으로 경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식사하면 음식 하나하나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먹는 행위 자체가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특히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즉시 호흡으로 돌아가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거나 코끝에서 느껴지는 호흡의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권하신 안반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또한 소리 명상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새 소리, 에어컨 소리, 모든 소리를 판단 없이 들어보십시오.
소리는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소리가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수행도 있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을 스캔해 보십시오. 각 부위의 감각을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따뜻함, 차가움, 무거움, 가벼움, 긴장, 이완 등 모든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아님을 깨닫고 동시에 현재 순간에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삶은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외로움이 들어설 틈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부처님과 만나는 순간이고 진리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눔과 베풀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보살도의 길입니다. 보살님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을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핵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충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보살의 서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라. 중생이 무량하니 모두 제도하기를 서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존재의 해탈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다는 깊은 서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유마경에는 보살의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병 즉 보살병이라.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든다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장보살의 대원을 보십시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해탈보다 다른 존재들의 해탈을 우선시하는 무한한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달려가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관음보살의 본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도 깊은 고독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명상을 해도 경전을 읽어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요양원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 외로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들의 웃음을 보면서 저도 진심으로 행복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자연스러운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자아 초월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깨달음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자비행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아무 곳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는 베풀 때도 베푸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베푸는 행위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보살행은 아무런 조건이나 기대 없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마트에서 계산하는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에 자비의 습관이 형성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해 보십시오. 독거노인 돌봄, 아동복지시설 봉사,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봉사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법보시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꼭 설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내지 않는 모습, 욕심 부리지 않는 모습,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돌보는 것도 훌륭한 보살행입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거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새들을 위해 모이통을 설치하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고귀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제보시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꼭 큰 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작은 공양이 오히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비녀인의 등 공양처럼 정성과 발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시바라밀의 정신입니다.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의 삼륜이 공하다는 깨달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는 주는 것을 통해 도리어 무한한 기쁨과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살인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빌려보겠습니다. 비록 불교도는 아니셨지만 그분의 삶은 참다운 보살 정신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의무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 미소, 관심,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보살님들, 기억하십시오. 나눔과 베풀문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확장되고 자아의 경계는 사라지며 무한한 사랑과 연결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들어설 틈이 없는 충만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지혜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호흡을 관찰하고 경전을 독송하며 참선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씨앗을 키워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방법이었습니다. 자비관 수행을 통해 나와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체득하고 연기법의 진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어 외로움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이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일상의 모든 활동을 명상으로 전환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과 베풀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보살도의 길이었습니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보살님들, 이 4가지 가르침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완전한 수행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비를 통해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깨닫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베풀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 모든 보살님들과 함께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등명 법등명이라 자신을 등불로,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등불에 빛이 모여서 이 세상을 밝은 정토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일상 속에서 실천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을 공유해 주신다면 모든 법우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쌓인 모든 공덕을 온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보살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